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듣고 계시는 모든 영혼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을 믿으며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이시며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과 화면 너머에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사랑의 불로 우리에게 새롭게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 위에, 이 성도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들 안에 곱절로 부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몇 해 전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4시간 동안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로 그 동일한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압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운명이며 하나님의 계획임을 압니다. 그 운명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강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다른 공동체에서 찾아온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강물이 발목을 지나 무릎을 지나 허리를 지나 마침내 우리의 머리 위로 넘실거리며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강물에 완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초자연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 간절히 굶주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방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제 삶의 작은 간증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제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사역한 지 30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그곳 사람들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받아주었고 이제 저는 모잠비크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의 일원이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1을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보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남부 모잠비크에서 저의 영적인 아이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안수하며 기도하다가 저를 흙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곳 아이들의 기도는 아주 강렬합니다. 부드럽게 손을 얹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성령께서 저를 만지고 계셨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깊은 흔적을 남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누워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으로 보낼 것이다. 내 인생의 3분의 1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리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그러자 아이들이 제 등을 더 세게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셔야 해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아이들을 떠날 수 있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 내가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여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림판 위에 놓고 빚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제 컴퓨터를 열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30개가 넘는 초청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에 만족하며 제 정체성을 찾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저를 보내실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교단과 예배 방식,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저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곳에서만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만 진정한 권위가 임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님께서는 제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 어떤 젊은이들은 미전도 종족을 위한 장기 선교사로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다시 불타올라 남은 생을 선교를 위해 바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살, 11살 때 받았던 그 부르심을 주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가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각자의 낚싯대를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역, 당신의 것, 당신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물의 때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이 엄청난 영혼의 추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신학이 조금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연합의 비전은 에스겔 47장의 환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갈 것이라고 약속된 그 생수의 강은 종종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고난의 때를 통해 터져나옵니다. 이 교회는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실 수 있는 우물이 될 것이며 영적, 육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창고가 될 것입니다. 부흥은 종종 거대한 흔들림을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엄청난 홍수와 사이클론, 전쟁과 박해가 닥쳐왔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911 테러가 미국을 덮쳤을 때 교회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교회는 그들을 위한 빛이 되고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2020년 팬데믹이 닥치기 전 주님께서는 저를 이스라엘의 엔게디 사막으로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이 아닌 잔치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엔게디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솟아나는 샘과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사막처럼 메마르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풍성한 공급과 사랑의 강이 어떻게 흘러넘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 아래 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제게 모잠비크의 전쟁이 더 심해질 것이며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추기 전에 7개의 컨테이너에 구호 물품을 채워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헌신 덕분에 우리는 그 컨테이너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 덕분에 모든 것이 폐쇄되었을 때 우리는 수십만 명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우리는 나무 아래서 거리에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두려워하며 숨을 때가 아닙니다. 빛을 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앞으로 미국 땅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더욱 크게 임할 것입니다. 단,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안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수정같이 막다고 말합니다.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한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천사는 측량줄을 가지고 천척을 측량한 후 에스겔을 그 물로 건너가게 합니다. 물이 그의 발목에 찹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발목 깊이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정해진 봉사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단계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가게 하니 물이 무릎에 오릅니다. 이제 조금 더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허리에 오릅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의 저항이 느껴지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이 물에 내 몸을 맡겨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그 물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된 것입니다. 머리 위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맡김의 단계입니다. 더 이상 내 힘과 의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물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살롬,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말합니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서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낚싯대가 아니라 그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강가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나 그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나무들입니다.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성령의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깊이 거할 때 우리는 1년 12달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강물이 넘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 보지 않습니다.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발목 깊이의 신앙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강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낚싯대를 내려놓고 함께 그물을 들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초자연적인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는 우물이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마비된 지체는 힘을 얻을지어다. 모든 통증과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중독의 사슬은 끊어질 것이며 눌린 영혼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강물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메마른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